우리가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과 또 매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에 내가 받지 못했던 그 욕구 충족, 돌봄을 받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되어서 우리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의 상처 속에 남아 있으면요, 어른이 되어도 감사하기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적극적으로 어떤 기회든지, 여러분 제가 권하기는요, 제 책 상품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을 읽으시면 그 이노베이션, 캐릭터 이노베이션이라 영문판도 있거든요. 성품 치유 세미나에서 그 자료예요. 그래서 성품 치유하는 세미나 자료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성품 이노베이션 읽으시면서 어린 시절의 상처들을 좀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상처가 해방된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 그 감사의 성품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감사의 성품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상처에서 치유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게 돼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요, 그동안 자신이 볼 수 없었던 것, 없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에, 그동안에는 정말 없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늘 부족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한 인생이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기적들이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상처 치유가 그 믿으시는 분이나 믿음이 있는 분이나 믿음이 없는 분이나 이 성품 치유 세미나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더 빨리 회복이 돼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만든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신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더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가 회복된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힘이 생기고요. 수용의 폭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좋은 나무 성품학교 정의입니다. 표현하는 것,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한계를 수용한 사람인 거죠. 둘째는요, 이제 굉장히 그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감탄도 잘하고요. 아주 경이감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감을 통해서 자연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막 그때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저도 17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전에는 저는 존재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이런 허무함, 공허감, 이런 것들이 그 어린 나이에도 가득 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를 나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제가 달라진 게 있는데 제 눈이 새로워진 거죠. 나무가 새롭고 지저귀는 새들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제 눈 속에는, 제 마음 속에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경이감이 넘쳐났던 것 기억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또 감탄하고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할 때는 집 안에만 있고 바깥에 나가려고 안 하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가 회복되면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노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웃음과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 긍정적인 태도, 그것도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성품인데요.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정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상을 향한 기쁨이 또 생겨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자기 욕구 충족을 그 타인이 만족하게 시켜주지 못했던 거죠. 그 양육자의 그런 그 돌봄이 케어링이 정말 그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어린아이에게 주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그 원망과 불신 이런 것들이 치유되면요. 드디어 이제 사람들에게 기쁨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정의죠. 우리가 이제 그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 저는 많이 지켜봤어요. 그전에는 그 조그마한 상처에도 예민하게 굴고 또 조그마한 그 사람들의 표정에도 민감하고 또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막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변화돼서 기쁨으로 용기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상처를 극복하고 감사를 회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드디어 책임감의 성품으로 자기 인생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되고 아빠가 됐으면 이 상처 많은 부모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해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책임감이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 이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정의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부모가 돼서 자기 인생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의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 특히 그 경제적인 갈등이 닥쳐올 때 한국에서 종종 우리들을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동반자살이에요. 부모들이 온 가족이 다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마음이 너무 다음 세대가 안타까운 거죠. 불쌍하고 그 아이들의 인생을 저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리게 했던 저 부모들의 무책임, 거기에 제가 분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처받은 사람, 이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순종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건강한 의존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의존적이거든요. 이렇게 건강한 의존이 의존할 대상이 없을 때 사람들은 지나치게 독립적이거나 지나치게 반항적인 모습이 돼요. 그런데 이 자라면서 욕구가 충족이 되고 이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권위 앞에 순종을 잘하고요. 어른과 수직과 수평의 관계 속에서 원만한 그런 관계, 사회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라면서 적절한 때에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무시되거나 상처받게 되면요. 내면의 아이는 고립되어져서요. 뒤로 물러나서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받지 않은 채 혼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 혹은 또 과잉으로 집착하고 또 맹목적으로 독점하려고 하죠. 그래서 서로 곤란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 이 부부관계에서도 적절한 의존성이 필요한 거죠. 나의 아픔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아픔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이 없다면 우리가 사실은 결혼보다 먼저 성급하게 결혼하지 말고 자기 아픔을 치유하고 후에 결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언제가 정년기예요? 라고 많이들 말하는데요. 저는 이 인생으로서의 성숙함, 좋은 성품을 갖게 될 때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경청해주고 배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결혼에 대한 책임감과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절제와 이런 지혜로움과 창의성과 정직으로 좋은 성품을 준비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변하고 서로 보다듬어주고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사는 그런 성숙함이 가정 속에 있다면 그 가정은 그리고 그 속의 자녀들은 또 아주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이제 그 메말랐던 감정이 아니라 풍부한 감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주변을 경청하는 성품이 되는 거죠. 상처 입은 사람은요, 지식으로는 말해도 감정을 표현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어떻게 대응하고 받아들여 주어야 될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상처는 감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만 보려고 하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그 숨겨진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을 보기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부부가 말이죠. 한쪽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나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당신 아픔을 나한테 말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저 파트너가 저 상대가 나의 배우자가 아직도 상처 치유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이런 풍부한 감정 표현이 인생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서로 눈물로 소통할 때요. 눈물은 고통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치유의 신호예요. 그래서 서로 눈물을 참지 말고 울면서 자신의 마음들을 나눌 때 서로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곧 이렇게 그 치유가 된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이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그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똑같은 환경에서 충격과 고통을 받지만 그 충격에 좌절하지 않고 훌훌 털어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 이것이 바로 좋은 성품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사실은 절제의 성품이 있을 때 가능하죠.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나눴던 얼굴을 잃어버린 그 여인의 이야기. 저는 그분은 바로 이 죽음에서부터 극복한,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고, 그리고 정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왜 안 일어났겠어요. 그 어려운 수술을 120번이나 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 중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에 대한 감사다. 이러면서 그 얼굴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회복 탄력성으로 자기 인생을 다시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성품은 우리에게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좋은 성품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굿트림 미션 유니버시티를 세웠습니다. 이시 프로그램으로 기독교적 성품교육,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시 프로그램, 여러분 얼리 차일드후드 에듀케이션으로 학교를 만드시고 그리고 유치원을 설립하시고 유아 교사가 되는 길, 굿트림 미션 유니버시티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품에 대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의 진행 이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